민수기 20장 오늘 읽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다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두고 오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40년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는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한쪽 편을 빼놨는데요.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실 텐데 과연 그 1세대에 속했던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인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광야 무리 가운데 사실은 이 지도자들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가 오늘 20장에 나와요. 20장 1절에 가 보면 첫째 달에 이 제 첫째 달은 언제쯤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대략.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더라. 뭐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급의 이 사람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미리암이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장 26절에 가보면 아론도 곧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스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20장 뒤편에 보면 죽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이 첫째 달이 어젠가라고 생각해 보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아론이 죽던 날에 대한 연수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 그때 123세 아론이 죽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20장에 이 내용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미리암이 돌아가셨을 때도 출애굽 한지 40년째 되는 해 아마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달력을 좀 정리해 보시면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들이 떠나올 때가 출애굽 달력 2년 2월 20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헤맨 지 약 38년 정도가 됐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그림으로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죠. 그중에서도 이 고센 땅 라암셋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며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인도하셔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곳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고 부르는 시내 산이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도 맺고 여기서 성막 짓는 법도 배워서 성막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을 여기로 보냈는데 이들이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들이 38년째 지금 이곳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이게 38년여 정도의 시간이었고요. 나머지 2년여 시간이 이곳 여정에서 이 빨간색 여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8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광야는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은 여전히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해야만 했습니다. 40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먹여주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늘 광야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 그것이 짜증나고 힘든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세대가 38년 동안에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원망에서 죽고 또한 땅에 지진 나서 죽고 불에 타 죽고 그것을 볼 때 말은 못했지만 또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과 모세 탓, 아론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말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저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아론하고 모세 너희들이 우리 다 죽게 하는구만. 이게 여전히 38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직도 이집트 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40년 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도 농사할 수도 없고 물도 여전히 없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40년 전 신앙을 다시 꺼내 가지고 지금 현재를 또 원망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모세와 아론은 처음 우리가 봤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걸 막아섰는데 또 여전히 이 백성을 두고 기도해야 됐어요. 그럴 때면 여러분 40년 이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권모 술수나 리더십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 40년 돌고 돌았지만 요 정도 치면 물 나오겠다.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다니까요. 모세 아론이 이런 불평하는 회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중들하고 우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자신 있게 또 회중들을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아론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회중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런데 이날 모세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10절 말투를 보면 분노가 섞여 있고요. 이 물을 내는 일은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모세와 아론은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마치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더라. 여러분 이 2번 친 것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은 2번 치라고 한 적이 없고 앞에서 광에 나오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팡이를 1번 치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2번 쳤다는 표현에는 모세의 사적 감정, 자신의 분노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뭐로 가면 서울 가면 된다는 걸까요? 물은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면 다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썼던 모세 아론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구나. 그러므로 모세 아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하나님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서라도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했던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모세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이날의 기억을 나중에 광야 2세대 3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으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신하를 보내요. 밑에 있는 종들을 보내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하고 형제 민족이죠, 사실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즉 보내서 우리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어려움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 오래 있다가 이집트 사람들을 학대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여기까지 있사오니 우리가 당신 땅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당신 땅에 있는 밭, 포도원 이런 거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게요. 정하신 길로만 가겠습니다. 좀 반듯하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죠.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죠. 우리가 왕이 허락하신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사람이 많으니까 지나가다 물 마시면 그 값, 혹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 값 다 치르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엔 거절당하죠. 아니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여러분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 산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서럽고 속상해요. 그래서 그들이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에돔 땅이 이쪽 지역인데요. 이들이 이곳에서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쪽을 통과해가지고 이쪽 땅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에 가려는 게 그들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서 지금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40년, 이제 한 2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갈 길이 바쁜데 거기에서 우회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그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까 앞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시험될 거리 아닐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이거 사실 이 이는부터 가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세상 말로, 교회 말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절들을 고스란히 기록해 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이제 아론이 했던 대제사장 직무를 그의 아들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서 수행하게 해라. 그러면 아론의 자리, 그 큰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옷을 갈아입히게 하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두 제사장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려서 옷을 갈아입히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들이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손보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 옷을 엘르아셀에 입히니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돌아가셨더라.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위대한 지도자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아론 지팡이를 들고 앞에 섰던 그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고 사람들 앞에 말 잘하는 아론이 앞장섰거든요. 그 대중 앞에 섰던 지도자 아론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까지 잘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끝까지 내가 그곳에 속한 내 직임 가운데 신의를 지키는 것.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요. 이 시점이 되면 광야 1세대가 곧 다 죽겠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 이스라엘은 이 다 죽겠구나, 불쌍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여전히 불평하고 탓하는 게 일상입니다.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1세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광야에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잘 견뎌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세가 아론이 40년 동안 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거기서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기도처소로 오셔서 우리가 청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내게 주신 자존심도 능력도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부어져서 억울함보다는 잘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